오래전 캐나다에서 신문에 기재된 그런 신문에 기재된 그 사건인데요. 어떤 부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이혼 서류를 받고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아야 되겠기에 두 부부를,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 히어링을 하게 됐어요. 히어링을 하는 과정에 이 판사가 부인에게 왜 이혼을 해야 되느냐고 이혼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노래 잘 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너무 못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판사가 도대체 노래를 얼마나 못하기에 이혼까지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아는 노래라고는 별로 없고,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 아는 노래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창을 하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남편의 부르는 노래가, 나는 싱글이 좋아.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괴성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벼락벼락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싱글이 좋아. 그 노래를 계속 박자 음정도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계속 부르니까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 노래를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이혼을 제기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판사가 도저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면 아내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런가? 내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고 그랬대요. 남편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들을 수가 없어서 판사가 아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오다를 내렸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성악가에게 가서 레슨을 받으십시오. 남편에게 6개월 동안 레슨을 받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6개월 후에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해서 6개월간 기간을 줬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웃고 넘기기에는 개운치 않은 참 석연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부인이 노래를 꼬집었지만 사실 저 밑바닥에 들어가면 아마 사랑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서.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는 아무리 듣기 싫었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 대화를 하면서 또 노래도 했지 않겠어. You are my sunshine. 그 남편은 그래. You are so beautiful. 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 소리가 다 듣고 싶었고 또 듣기를 원했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살다 보니까 가정이 사랑이 출장 갔어요. 사랑이 다 떠나버리고 보니까 들려오는 것은 괴성, 고약한 소리. 거기다 하필이면 나는 싱글이 좋아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어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풍속에 의하면은 큰 잔치나 작은 잔치나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오게 되는데,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다니는 땅처럼 뭐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포장도로입니다. 사막이고 또 모래가 많고 거기다가 신발이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샌달이에요. 샌달. 바닥만 있고 뭐 끈으로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이 먼지에 묻고 진흙에 묻고 이런 흙에 묻어있는 발들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와서 식사를 초대하면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은 종들이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물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발을 다 씻어서 안으로 드립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가정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왔어요. 만약에 종이 없으면 거기에 손님 초대받은 손님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벌써 12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종이 발을 씻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서로 발 씻으면 되잖아요. 서로 발 씻으면. 깨끗하게 해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사명감 부름받았을 때는 열심히 있었고 사랑이 서로 넘쳤어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었지 않겠어요. 12 제자가 서로의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시면 왕으로 다시 오실 텐데 왕으로 오시게 되면 그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고 이게 관심사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됐던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서로 긴장하기 시작하고 서로 네가 서면 안 되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발을 서로 씻어야 될 제자들이, 아니 자기들 발은 못 씻더라도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발도 씻지 않은 채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즘 제가 늘 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일을 막 저지르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이놈아 철 좀 들어라. 예. 그러면 물어요. 아들이 와서 아빠 what is 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벌써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값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장례식을 준비한 여인은 벌써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왜요? 시기 질투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리다툼하니까 전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와서 식탁에 딱 앉아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만찬을 하고 있는 중간에 철이 안 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입었던 겉옷을 싹 벗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딱 채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부르면서 발을 내밀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참 그림이 참 거꾸로 된 그림이지만 이 차례가 왔는데 누구 차례 왔겠어요? 베드로 차례 왔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발 내밀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 절대로라는 말 속에는요 영원이란 말도 있어요. 영원히 주님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은 아닙니다. 이제 그때서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지 주님이 어찌 내 발을 씻는단 말인가.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능청스러운 베드로가 또 뭐라 합니까? 내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온 몸을 씻은 목욕한 자에게는 딱 필요한 게 있는데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초대교회 교부 중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사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석사도 그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는데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 아마 전에 내려온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제일 먼저 가룟 유다 발부터 씻었대요. 가룟 유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룟 유다는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불러다가 유다야 발 내밀으라고 발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발을 다 씻었어요. 정말 형편없고 한심한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루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면은 4일 후에는 사흘간 무덤에 갇혀 있다가 나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벌써 아십니다. 그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정말 어려운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 있어요. 지금 마음 앞에 눈앞에 보고 있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뭐 할 만한 경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려놨어요. 이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다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나가고 정말 생각조차도 할 길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기에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 아시고 하는 사랑이었어요. 모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알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아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신 것을 아셨어요. 아셨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보통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본문에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는 이해한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깨닫고 자기의 먼 사명, 자기에게 주신 위임받은 그 사명을 recognize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시면서 그 아신 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잘못 감정이 들어가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하면 안 하고 틀어지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사명감이 뚜렷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이 사명에 꽉 차게 되면은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컨디션이 다 달라져도 이 사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알므로 주님은 아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이 사명,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명, 이 메시아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 사명을 향해서 아신 주님께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은요, 틀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그러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심어놨을까? 부모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집사님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앞을 갑니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었는가? 주님은요, 때를 아는 사랑을 하셨어요. 때. 1절에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도 똑같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하시고,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때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주님이 이 때를 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우리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항상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를 잃어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구원이 문이 닫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구원의 은총에 문이 활짝 열렸으니 얼마나 우리 한민족이 축복받은 백성인지. 동남아를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중국에 갔다 한국 가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축복받은 민족인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지금이 언제인가? 베드로 전서네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어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self-controlled, clear mind 가지고 self-control 하라고 그랬어요.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셀프 컨트롤을 해가면서, 절제하면서 지금 언젠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때를 알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랑을 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주님은요, 다 알고 사랑하셨어요. 어떤 걸 아셨는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이거 알고 사랑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죠. 가룟 유다를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음이 더 좋았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 그런데 가룟 유다를 부르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주님은 몸에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 것을 알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몇 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그만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태를 내지 않습니다. 그를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배신을 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이미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못 따먹게 하실 일이지. 다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율 의지를 주었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따먹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따먹게 됐어요. 이건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지금 다 아시면서 발을 씻고 사랑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아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Still you have a chance. 너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상당히 make sense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였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 우리 사랑의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5절을 보셔야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내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스승,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그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은 앉아 있고 제자가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세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씻어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섬겨야 된다.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 항상 갈등이 생기고 또 가정 안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어른이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어른의 할 일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명령 내리고요. 근데 내리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사랑을 막 쏟아부으면요, 편안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또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 먼저 믿는 자는 늦게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안내해주고 섬겨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십니다. 이 겸손한 사랑은 무슨 훈련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겸손의 사랑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목욕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당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스틸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호흡하고 생각하고 보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일에 아직도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스틸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발 씻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면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안 생각하려고 또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발을 씻는 작업.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빠는 이 작업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발을 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모든 원죄, 오리지널 신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씻김을 당해야 돼. 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은 그 발을 씻고 계셨던 겁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흘 후면 십자가에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흘 후면 부활하시고 벗었던 옷을 영광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창조주로 권능자로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벗어놓으시고 지금 나흘 후면 일어날 일인데 주님은 그 자리에 전부 앉아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어느 누구도 알 길이 없었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성장하시고 이 나사렛에서 출발하실 때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나사렛을 무시했어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사람도 목수예요. 목수가 뭘 알겠어요. 사람들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시골 촌뜨기 이 정도. 조금 더 무슨 일을 행하고 막 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어디까지 알아주냐.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의 최상을 겸손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니까 떵떵거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흘 후면은 부활하고 왕으로 군림할 텐데 너희들이 와서 내 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손수 내려오셔서 허리를 굽으시면서 발을 씻고 발을 닦아내시는 주님의 이 겸손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셨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IQ가 높아야 사람들 대접받았어요. IQ,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지식의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접받고 뛰어나고 출세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IQ 가지고 안 된답니다. 뭐 가지고 돼요? 다 아시네요. EQ래요. EQ. EQ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랍니다. 남을 생각하는 남을 중심의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대접받고 또 리더십에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얘기 하나만 마치려고 그래요. 동물들이 다 모였답니다. 동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누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선정할 건가. 요즘 투표철이 선거철이 됐죠. 선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나는 날짐승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뽑았습니다. 누구를? 독수리를 우리의 왕으로. 독수리가 날개 달린 짐승 중에 제일 강한. 그래서 독수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땅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누구를 추천할게요?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안 보셨나요? 라이언 킹이에요. 예. 라이언, 우리 사자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다 끝났어요. 독수리가 돼야 된다. 사자가 돼야 된다.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를 제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제일 다스릴 우리의 왕은 고래입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아요. 독수리, 사자, 고래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팽팽하게 이루고 있는 사이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 탁 튀어올랐는데, 그러면 하늘도 날고 땅도 걸어다니고 바다에도 헤엄을 치는 그가 바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나이던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군가? 누구였어요? 오리였답니다. 오리. 오리는 하늘도 날고 땅에도 뛰어다니고 바다에도 헤엄치고 다니고,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리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돼야 된다고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권세를 잡으신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아시고 우리 사람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아시고 확실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오늘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 삶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